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93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시며 예배하며 이 하루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입니다. 우리 찬송 393장입니다. 찬송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은 잘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변치 않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따라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신실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견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홀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의 능력의 옷을 덧입고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날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 말씀, 구약성경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 참 이 가시와 같은 말씀들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52장 전체 52장 중에서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 33장은 이 위로의 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판의 예언이 주어지는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이 30장부터 33장 말씀 속에 진하게 농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위로의 책인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이 BC 587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의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은요, BC 587년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하기 직전의 때, 곧 남유다의 나라가 최후의 날을 맞이하기 직전의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오늘 위로의 말씀들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바로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끝난 게 아니야. 비록 지금은 멸망의 때이지만 곧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절망의 먹구름이 남유다를 덮었을 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오늘 특별히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의 이 후반절 말씀은 전체적인 핵심의 메시지가 새 언약입니다. 예전 언약은 다 내려놓으시고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과거의 언약에 불순종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과거의 언약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통해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길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새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지 함께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이 새 언약의 수혜자들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루 어떤 새 언약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지 말씀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판의 도성이 아니라 복 주시는 도성이 될 것임을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도성이 아니라 복 주시는 도성이 될 것임을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 곧 멸망할 예루살렘 그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이 심판의 도성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곧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도성이 될 것임을 새롭게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예레미야 3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을 받아 불에 타고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바벨론 군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장차 의로운 처소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새 언약을 오늘 이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른 건 모든 건 무너지고 멸망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여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의로운 처소로 거룩한 산으로 주님께서 복 주시는 장소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새롭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 앞에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약속을 오늘도 선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멸망해가는 남유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장소, 깨어진 삶의 장소를 심판의 도성이 아니라 복 주시는 도성과 장소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삶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장소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복이 임하는 복의 근원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산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등마루가 우리 교회가 50주년 신년의 때를 맞고 있는데 이 등마루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영적인 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우며 심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지를 자세히 여러 가지 동사를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예레미야 3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서 바라보시면서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고 전복시키셨으며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채소밭에 잡초를 제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시골 출신이고 우리 교회도 크지는 않지만 교회 정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잡초를 제거할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 나가서 아침에 잡초를 정성스럽게 뿌리채 제거를 해놓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잡초가 또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왜 잡초를 뽑고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밭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세우고 살리며 그것에 심기 위해서 그것을 뽑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시는 것, 그들을 흔들어 놓고 그들을 이렇게 심판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은 사실은 오늘 말씀의 뒷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시며 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며 심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고 계십니까? 뽑히고 계십니까? 전복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심기를 원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뿌리채 뽑히고 멸망하는 바로 이 순간에 다시 세우시며 심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한편의 진정성의 약속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뽑혀야 다시 심을 수 있고 무너지고 전복되어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과 믿음이 오롯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 생명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며 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세우시며 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새 언약을 붙들고 다시 세우시며 심으실 것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흔들림도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이 세우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판에 쓰여진 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돌판에 쓰여진 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 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롭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겠다고 새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돌판의 종교에서 마음의 종교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겨지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같이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내가 그들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뭔가 이게 제가 말씀을 잘못 기록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두고 기록하여 주시니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새겨두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새겨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명의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려집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줄 것을 새롭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이 시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때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기도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새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장소가 심판이 아니라 복의 장소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주님께서는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심고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새 언약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날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향방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새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그 언약을 품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심겨주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때로는 연단의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를 심고 다시 세우시기 원함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다시 심고 세우시는 그 주님의 새 언약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놓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놓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가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장소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날마다 말씀의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해 가운데 피해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